신약 41쪽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짐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항상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존재했습니다. 종교도 예외는 아니지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과 사입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우리 교회 안팎에서도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다를리 끝단 해서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비슷한데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는데 결국 끝에 가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느 마을에 태어난 아무개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이단입니다. 사이비는 어떤 겁니까? 사이비는 매우 흡사합니다. 뭐와 흡사하냐면 진리와 흡사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이 사이비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진짜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가짜이고 종교의 겉모습을 복사한 사본입니다. 이단은 한 사회와 전통적인 교회 모두에게 병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비온 다음 여기저기서 솟아나는 죽순처럼 늘 있어 왔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생기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여건은 대개 한 나라가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불안을 경험할 때 나타납니다. 또한 국민 다수가 도덕적으로 해이할 때 등장합니다. 네, 이 폭격기 소리가 아니고요, 스피커 소리 같아요. 네, 저는 대대적인 폭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우리가 멀쩡한 거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단이 자라날 수 있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징후는 기성교회가,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태, 즉 교회가 사회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사회에 진리와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그 기능을 상실할 때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불안과 허무감을 느끼고 희망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소 말이 되지 않을지라도, 아니 전혀 말이 되지 않을지라도 강력하게 자신들을 붙잡아주고 구체적으로 이것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자기들에게 무거운 짐을 강요하는 강압적인 종교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의 말대로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실상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독일이라고 하는 철학이 발달한 그런 나라에서 나치가 이렇게 판을 칠 수 있었던 이유도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는 것 같지만 강력하게 자기를 붙잡아서 고민하고 선택할 여지 없이 자기 삶을 명확하게 규정해줄 그런 종교와 사상을 찾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정치적인 불안이 지속되고 나라의 경제적인 살림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상가들을 보면은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문을 닫는 이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때 이단 종파가 등장하기 좋은 상황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장에 이 세상이 끝나고 그래서 당장 세상의 종말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을사늑약이 있던 해인데
우리나라에서 구한말이 정치적인 혼란과 일본의 침략과 강제 합방, 그리고 그 이후에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 종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거나 신의 대리자로 자처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극단적이고 극히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지니며 소규모로 비밀리에 조직되어서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단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는 장길자라고 하는 그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JMS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재림한 예수이고 또 대리자라고 얘기하는 데이고, 신천지 역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텐데,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단의 지도자들은 무당이나 주술사처럼 강력하게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듣다 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이단이지,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지 했는데 말을 듣다 보면 그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저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면서도 사기꾼과 얘기해 보면요, 1시간 얘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기를 당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이 사람한테 투자하면은 내가 가진 돈 10배는 불릴 것 같아. 노후가 달라질 것 같아. 이 사람한테 맡겨야겠네.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이단의 지도자들도 무당들과 마찬가지로요, 거기에 신비한 그런 체험도 있어요. 병을 고치는 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당들도 병을 고칩니다. 무당들도 방언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선한 영이 아닙니다. 이 이단 종파의 종교 지도자들은 혼란기나 사회 규범에 분란을 가진 일탈자들의 그 틈새를 놓여서 교묘하게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이단 지도자에게 매료당하고 여기에서 비로소 진짜 구원을 받았고 진짜 신앙을 만났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JMS가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신천지는 숨어서 자기네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신천지냐고 물으면 다 부인했었습니다. JMS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변한 게 있습니다. 신천지가 길거리에서 신천지라고 아예 띠를 띠고 나와서 얘기하고요, 신천지 교회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자기들이 대선에서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자기들이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자기들이 이 대한민국의 실세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출현은 근래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신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과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출현했었고, 예수님 이전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쫓는 사람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는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의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적그리스도,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들이 넘쳐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교회와 종파를 구분했습니다. 교회와 종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적으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그 제도가 있죠. 우리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구성이 되려면 당회가 구성되어야 되고 장로님들과 노회에서 파송한 장로인 목사가 함께 당회를 구성해서 당회의 정치를 통해서 그 교회를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더 힘이 있는 그런 최상위 그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담임 목사의 청빙이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교회의 재산의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전통이 있죠.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00년간의 그 교회 전통 속에서 지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높은 가치의 예식, 예배를 강조하고 그리고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지도자가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믿고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교합니다. 반면에 종파는 다릅니다. 종파에는 카리스마적인 종교 지도자가 중심이 됩니다. 그 지도자는 교회의 목사처럼 단순히 말씀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 목사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배타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교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이고 다 썩었고 내가 속한 교회만 맑은 교회이고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통된 특징이죠. 그리고 특정인들만 이 집단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14만 4천 명은 자기들이 넘버링을 매겨가지고 주는 것이고 14만 4천 명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종파는 내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또 외적으로도 차이가 나는데 교회는 교회 안에 사람들만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그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향하듯이 이웃을 복되게 하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추구하고 폭력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고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반면에 종파는 사회와 떨어져 있거나 적대적입니다. 자신들의 뜻과 다를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해서 그 뜻과 다른 반동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 이것이 신의 뜻이라고 폭력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카리스마는 눈썹에다 힘을 주는 게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로 본래 은사를 갖다가 의미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할 때 그때 바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하나같이 다 온화한 것입니다. 눈썹에 힘을 주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굵게 하고 거칠게 말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사회학자 베버에 의하면 종파의 지도자들, 교회가 아닌 종파의 지도자들은 평범함에서 벗어난 카리스마를 주장을 하고 강한 중독성과 호소력이 있고 자발적으로 권위를 수락하며 추종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면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거의 노예처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단 종파와 사이비 종파의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판을 친 주된 원인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지극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확장에만 관심을 두면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체질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욕망과 욕심을 추구할 때 이단 종파와 사이비 종파는 힘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악한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할 때 이단과 사이비 종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말씀이 약해질 때, 말씀의 기름이 떨어질 때 이단이 우리 안에서 판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버는 이단을 가리켜서 극단적인 신비주의적 개인주의의 형태라는 긴 용어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상당히 극단적이죠. 어떤 행동과 말에서 아주 극단적인 극우가 되거나 극좌가 되는 그런 극단에 이릅니다. 두 번째, 신비주의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신비한 현상을 자꾸 추구합니다.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둥, 아니면은 병이 났는데 정말로 거기에서 만든 독특한 어떤 밥을 먹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으면 낫게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또 지극히 개인주의입니다. 나만 복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단은 성경과 같은 경전이나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보다는 집단 지도자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나 신비적이고 기복적인 가치를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난주에 산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가 들어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라고 오늘 그때 내가 동굴에서 들은 목소리가 얘기했다고, 오늘 안 바치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의 말도 안 되는 영적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을 절대시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현실에 무관심하거나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는 탈사회적인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반대로 매우 적극적인 영향력을 정치에 끼치려고 합니다. 우리 종파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내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이단 그 종파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사실 광화문에 모이는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 과정에서 법과 사회 질서를 거부하고 폭력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종파의 정체성은 라이놀드 니버의 말대로 버림받은 소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버림받음과 선택받음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이단은 한 사람의 지배자를 중심으로 반짝하다가 오래지 않아서 사라지기 때문에 수명이 길지는 않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한 가지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신천지도 이제 이만희 씨가 나이가 고령이기 때문에 곧 세상을 떠날 텐데, 그리고 나면 보통은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권력 다툼으로 와해가 되고 맙니다. 또 JMS도 지금 성범죄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데 벌써부터 그 밑에서 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 종파들은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교사인 그 종파의 지도자가 죽거나 사라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그러들게 됩니다. 이처럼 이단 종파의 발생 이유는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보다도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멀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해도 새롭게 느껴지고 거기에 관심이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단에 빠진 분들한테 왜 이단에 갔냐고 물어보세요. 많이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건 못 느꼈는데 여기는 새로워. 여기는 뭔가 뜨거워. 여러분 뜨거운 거 원하시면은 찜질방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거가 정말 중요한 건가? 새로운 게 다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이단 종파는요, 국물이 시원하고 면이 아주 탱탱하면서 아주 달콤하기까지 한
매력적인 청국장과 같습니다. 국물이 시원하고 그리고 달콤하고 면이 매력적이다. 이게 어떻게 청국장입니까? 청국장은 냄새가 나고 독하고 또 뜨거우며 끝에 쌉쌀한 맛이 있어야 그게 청국장 아닙니까? 그런데 국물이 시원하고 달콤하며 면이 탱탱하고 맛이 매력적이다. 그런데 청국장이다 하는 것은 청국장이 아니란 얘기죠. 이단들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국물이 시원하고 면이 탱글탱글하고 또 맛이 나는 청국장과 같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끌리는 거죠. 교회 안에 건전한 신학이 부재한 것도 이단 종파가 활개를 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강단에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가의 중요한 사명, 제가 4년 전에 오늘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받은 사명은 동광교회 교우들을 갖다가 말씀 가운데 건전한 신앙 가운데 잘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끝까지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청중의 반응과 호응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중요하게 의식하기 시작하면 골방에서 기도하고 신학적인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푸는데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는 재미난 예화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설교는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야 되고, 설교학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설교에 3가지 청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설교를 듣는 교우들이고, 두 번째는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 자신이고, 가장 중요한 설교의 청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를 정말로 시퍼런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 단상에 올라야 되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정말로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정직한 선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탄탄한 신학이 필요합니다. 목사는 평생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직무를 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목사가 걸치고 있는 이 검은 가운은 목사의 가운이 아니었고 본래는 수도사의 가운이었습니다. 수도사는 평생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럽 대학의 시작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학자와 같이 항상 기도하면서 양들에게 전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때 양들을 보살필 수가 있는 거죠. 팔방미인이라 하더라도 책을 읽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결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하는 가운데 몇 번 성도들에게 저희 아이가 목사가 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신학교에 보내고 또 축복도 해주고 추천서 써줬지만, 어떤 가정은 제가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그때 제가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가 매일같이 책을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하는 것 평생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희 애는 축구하는 거 10시간, 12시간도 볼 찰 수 있는데요, 책상은 30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답답해서 죽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 시키시죠 하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팔방미인이라도 공부하고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치 골프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정작 수술방에만 들어가면 손을 떨고 수술을 하지 못하는 외과 의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신방도 있고 장례 집례도 있고 결혼 주례도 있고 교육, 다양한 일이 있지만 그 모든 일보다 중요한 일, 이 한 가지 일만 남기고 모든 일을 안 해도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그 일이 목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에게 신학이나 교리가 빈곤할 때 목사는 자기도 모르게 무당이 되고요, 점장이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또한 선동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는 선동이 아닙니다. 목사는 적은 사람이 듣더라도 교회의 강단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대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런 목사가 강단을 벌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목사가 하는 말마다 환호성과 박수를 보내고 수억의 헌금을 쏟아내는 광장을 선호한다면 그 목사는 이미 목사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는 알아보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런데 200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전혀 반대예요. 알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숱하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진정한 참 교사가 저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교사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가짜 교사, 가짜 그리스도가 있을 때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진짜 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 사회를 보존하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켜주신 사랑의 가치, 그리고 박애의 가치를 제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과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합니다. 폴 틸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극히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짜 신이라도 만들어서 섬기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신, 가짜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가짜 신과 가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짓 교사는 우리 개인과 교회, 직장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처참한 비극으로 몰아가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가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기복적인 신앙과 신비주의에만 그렇게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성경과 신학을 지켜야 될 강단의 타락, 설교자의 타락이 있고,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바른 믿음을 찾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게으름이,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교회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본질로 돌아왔습니다. 그 본질은 성경과 기도였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성경을 다시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교회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새로워졌고 거짓 그리스도를 식별해서 대항하고 물리쳤으며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판문점을 지키는 JSA 대원들이 있습니다.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 JSA를 지키는 대원들이 있는데, 이 대원들은 상호 협정에 의해서 북한군도 그리고 우리 국군도 권총 한 자루만 허리에 차고 북한군과 몇십 미터를 떨어져서 두고 경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비상 상황이 생기면 권총으로 자신과 전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대원들은 수시로 권총 사격 훈련을 합니다. 군에서 장교들이 1년에 권총 사격 몇십 발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JS 대원들은 한 달에도 수백 발씩 이렇게 계속해서 권총 사격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10발을 쏘면 100점 만점에서 95점, 96점이 보통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발을 쏘면 10발 쏘는 대로 전부 다 적에게 100발 100중 한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사격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명사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직장, 사회로 돌아가면 홀로 다양한 영적인 도전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단 종파의 유혹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사격 실력은 말씀에 대한 훈련, 기도에 대한 훈련에서 나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갑작스러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의 유혹과 그리고 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당나라 군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매주 외치는 구호처럼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씁시다 하는 구호가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울려 퍼져야겠습니다. 그리고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게 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되는 좁은 길을 영생문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번개가 동쪽에서 서편까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오신다고 했습니다. 번개는 1초에 6만 킬로미터, 1시간에 3억 6천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1초 깜빡하면은 지구를 한 바퀴 반 돌고 남을 정도로 빠른 것이 번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온 세상이 동시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밀한 곳에 숨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너만 소개해 줄게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번개가 순식간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유한 대로 성경을 읽는 데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면 그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을 사랑하고 한 구절이라도 더 말씀을 읽는데 전념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동광교우들 모두가 끝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곁길로 나가지 않아서 모두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그리고 믿는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로 실족시키고 삼키려고 애쓰는 이때 우리에게 바른 믿음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영적인 무장,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